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말씀은 사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아주 주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뭐 솔로몬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깨달음을 받았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무리바죠? 그 바위를 쪼개면서 이제 물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양반이 그 바위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일종의 뭐 징계라고 그럴까요? 그걸 받아요. 근데 나중에 모압 땅에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거기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는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주시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밟고 야곱이 20년간 그 연단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행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다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걸음걸음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택하여 세운 자들의 일정과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의 예표로서 대장으로서 본보기로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를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순종을 하지만 뭐 나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택하여 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든 아멘 하는 자들만 그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purpose,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ordained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의 섭리라고 하는 곳에 쓰이는 단어들인데 이것을 만약에 성경에서 빼거나 또는 성경적 교훈에서 빼버리면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빼면요. 당장은 이단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종북에 가면 꼭 배신의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다른 채널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해요. 오래전부터 저는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들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그 죄는 나쁜 거 다 짓잖아요. 우상숭배, 여자는 수백 명, 뭐 재산, 돈. 그 사람은 그런 거에서 지옥 갔겠다.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문제를 아무도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정 섭리,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목사 자신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많아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의 방황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부분을 깨닫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유일하게, 물론 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김성수 목사님.
내 그 양반 진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는 뭐 한 3, 4년 후배예요. 3, 4년 더 됐나? 그런데 아주 똑똑하던 사람이에요. 김성수 목사님은. 옛날에 대학가요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대 농대 최초의 뭐라 그럽니까? 그 가수로 이렇게 데뷔도 하고 학생운동도 했어요. 이제 제가 1978년에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면서 그 양반이 그 후에 나오죠. 대학가요제에도 나오고 그때 이제 같이 나오고 뭐 그 근처에 활동하던 사람이 심수봉이라는 가수세요. 생각보다 제가 나이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역사했던 일들을 보면 오늘 이날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뭐 훈련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데요. 고난과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순종을 했고 이제 뭐 100% 그냥 다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러나 제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얘기를 하도록 저를 인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물론 말씀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적어서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2번 경고했다라고 하는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볼게요.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오늘날 우리가 그 지혜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가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부터 볼게요.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제가 굵게 한 것만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여기 29장 1절 아마 이게 29장 1절이 이제 연결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여 이 역사는 큰데 이 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유일한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이제 택하고 세우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택함 받은 자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구약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그의 아비요 그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한 분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 안에 지혜를 줬는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원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택함이 있지만 다윗 안에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큰 자가 되지만 택한 자이긴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언정 이같이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일을 일단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요 얘기는 아들 된 자들에게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그건 그 아들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영어로는 안 읽을게요. 그래서 father and son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7장은 솔로몬이 아들됨과 솔로몬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내 앞에서 없애버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는 빼앗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성신 또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일입니다. 특히 이 사울은요, 기름을 붓는데 뿔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기름병에 드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병으로 부음받은 자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을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케이.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쓴 왕은 유일하게 솔로몬입니다. 왜? 그는 이미 지혜, 곧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대단한 거죠. 여기 보면 Your kingdom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before thee. 내 앞에서 영원토록 be established, 확고하게 됨을 받으리라. 이 재밌죠? 하나님이 그의 킹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이 스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즉 그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바 성령을 힘입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자기의 인간적 관점에서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이 일에 왜 괴로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국 그런 일들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러나 그것도 유익입니다. 남들이 형통한 것, 악인의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14절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본즉 땅, 인생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 그거 이루거나 땅 아래서 무엇을 기뻐하거나 무엇으로 만족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헛것을 잡는 거예요. 잡아봐야 잡히지도 않아요. 15절 봅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돼요. 한국만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을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바로 세우겠다고 막 노력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빡시게 뭐 수년을 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의 섭리를 전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원리,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 무엇이 미련이며 그 정신이 미쳐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왜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닌지를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고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안 되는 거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전도서를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일천궁녀를 두어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수천 명을 두고 해봤고 재산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말을 수천 필씩 가지고 안장을 세워 애굽의 말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깨달읍시다. 바로 이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그 중에 한 가지 호세아, 그 창녀랑 결혼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녀랑 결혼하겠다고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건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